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째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어머니가 될까? 정서적으로는 공감이 되지만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일까? 네,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쓰였을까요? 정확히는 3번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또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100점짜리 대답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그 도시 주민들이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붙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 나옵니까? 26절에 가서야 비로소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무엇이 형성되었습니까? 바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이 큰 무리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믿는 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함께 공동체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수여된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통해서 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혼자서 그리스도인으로 출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슬렘 지역이나 북한 땅에서조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지하 교회를 통해서 탄생되는 것이지 결코 혼자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통하여 출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중요한 뜻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법칙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왜 유럽의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자신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부다페스트에 있을 때 헝가리 교회 예배를 출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그 예배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고작 6분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나이든 노인들만 남아 있을까요? 왜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없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확실히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한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린 젊은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출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출생한 사람은 결코 교회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출생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그 호칭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한 자에게만 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급히 고향교회를 방문합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데요,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해서 예배인도차 가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시골의 고향교회는 제 신앙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근데 어디 고향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문화천 영광교회도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강대성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시에 드는 생각과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에게 있어서 우리 이 교회, 우리 영광교회, 이 영광교회는 저에게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영광교회가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되는 그런 성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한다라는 이 진리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세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를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어머니됨을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라는 어머니 태를 통해서 출생했다라는 사실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교회를 또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이 교회라는 어머니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출생하지 않은 자녀는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교회라는 한 어머니만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머니처럼 생각합니까? 아니면 동네 아주머니처럼 생각합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교회를 마치 동네 아주머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귀하고 깊은 관계가 아니라 그저 쉽게 만나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쯤으로 여기고 맙니다. 그러니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니지요.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니며 마치 학생들이 학원을 수강했다가 끊듯이 교회를 등록했다가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머니가 아닌 아주머니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를 어머니가 아닌 아주머니 같이 여겨서 그렇게 자주 옮겨 다니시는 분치고 제대로 양육되는 분들을 제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와 아주머니는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딱 한 분뿐이고요, 아주머니는 많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잉태하고 나를 출생시킨 유일한 분이시고요, 아주머니는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아주머니는 나를 낳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스무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아주머니로, 아주머니를 어머니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만 아주머니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아주머니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출생시켜 주신 참으로 고귀하신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떠나도 괜찮은,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머니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전국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사가는 성도님들 가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데, 우리 교회는 평촌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양평에서도 오시고 충청도 괴산에서도 오시고 앞으로 의정부에서도 오실 분도 있어요. 이분들 뵐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참 고맙고 참 짠합니다. 이분들이 그 먼 데서 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아주머니처럼 여기면 그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주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둘째로, 그렇다면 누가 교회라는 어머니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라면 그 교회를 누가 구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어머니의 실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라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잉태하시고 출생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잉태하고 출생시키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태와 같은 그런 자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방인이라는 알을 우리 가운데 갖다 놓습니다. 우리는 그 알에 대해서 마치 둥지와 같습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그 알을 품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출생시키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태와 같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임산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자궁에 있는 그 태아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지극정성과 사랑을 쏟고 있습니까? 태아를 위해서 평소에도 듣지 않았던 좋은 음반을 값비싸게 구입해서 듣기도 하고요. 또한 좋은 책을 사서 양서를 사서 읽기도 합니다. TV를 보아도 나쁜 장면은 보지 않고요. 좋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봅니다. 적절한 운동도 합니다. 나쁜 음식이나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임산부는 할 수 있다면 태아에게 최고의 환경과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좋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산부가 술, 담배를 하면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 텔레비에서 그 임산부가 술을 마실 때와 담배를 필 때의 그 태아의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임산부가요, 술을 마시면요, 그 알코올 기운이 그대로 태아에게 미쳐서 그만 태아도 술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산부가 담배를 깊숙이 들이마실 때 그 태아가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요동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태아는요, 임산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 가족들이 요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까도 우리 오만서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홍순표 성도님 이렇게 참 새 가족으로 모셔서 마치 임산부가 태아를 잉태하듯이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회 생활에서 나누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요, 그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최고의 환경과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성도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존 성도가 교회라는 어머니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태아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출생하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존 신자된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공하는 환경과 그 인품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지요, 우리 구역장 세미나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다루고 또 공감을 했습니다. 만약 교회인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신앙을 가지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항적이고 불순종적인 삶을 산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태어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기존 신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들 좋은 분인데요, 그중에 이제 또 저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인지라 또 저에게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제가 기도해야 될 분들, 참 마음이 좀 속상한 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답은 그거예요. 너를 닮아서 그렇다. 목사인 성도는 목사 이상을 닮지 못한다라는 거죠. 목사가 교회에서 그래도 부모의 역할을 하는데 그 성도는 목사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느냐, 거기에 죄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어머니로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을 출생시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자녀를 낳을 때 바로 그것이 어머니 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머니 되는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증거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머니가 아닌 아주머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가 아무리 십자가를 높이 걸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출생시키지 못한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출생시키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복음 전파 없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출생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전파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의 손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되는, 새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연말에 있을 추수감사절에는 새 생명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새 생명 축제에 선포를 하는 그런 설교를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계속해서 새 생명,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배출되고 잉태되고 출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출생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성심성의껏 효도를 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이제 우리가 보답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어머니가 되시기에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한 부활의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방인을, 불신자들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잉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출생시켜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이방인을, 불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활의 장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 더 견고히 세워져서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주구장창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화천 영광교회라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또 감사함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새 생명의 잉태와 재생산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또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배태나는 그러한 교회로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